할렐루야. 6월 14일 금요일 말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약속의 자녀가 되어라입니다. 약속의 자녀 주간. 성경에는 약속의 자녀가 있고 사람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이웃 형제 부모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효자가 있고 불효자가 있습니다. 직장에 가더라도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시간 보내서 빨리 퇴근하고 싶고, 빨리 월급 받고 싶고, 빨리 진급하고 싶고, 회사의 흥망성쇠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정치인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정치인이라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고장, 동네, 만약 정치인이 있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먼저 우선시하기 전에, 가족도 중요하지만 동네를 먼저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 점점 말씀이 좁혀집니다.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가 자기 몸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들의 병을 낫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아프면 쉴 수 있지만 의사는 그 의수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시대가 흐르면서 의사도 많이 배출되고, 많은 정치인도 나오고, 많은 회사도 나오고, 이제는 너무나 먹고 살기 좋은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5일째 근무가 당연한 겁니다. 토요일까지 일한다, 일요일까지 일한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일요일날 어떻게 쉬어요? 토요일 어떻게 쉽니까? 6시 하면 땡은 어떻게 퇴근을 합니까? 할 일이 많은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나가면 먹을 게 천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죠. 그러나 옛날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영양실조 걸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영양실조가 아니라 어때요? 어린아이들이 비만에 걸립니다. 비만에.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옛날에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수 없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도서관에서 원하는 대로 책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하지 않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하지만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본은 바뀌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은 참으로 신령합니다. 너무너무 신령합니다.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말을 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사기꾼이다,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다,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느껴집니다.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음은 항상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선을 추구합니다. 항상 좋은 것이 좋습니다. 선을 추구하고, 사랑을 좋아하고, 거짓을 싫어합니다. 우리 마음은 참으로 신령한 존재입니다. 아주 신령합니다.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될수록 마음은 너무너무 젊어지고 새로워집니다.
갈수록 마음이 늙어야 되는데 갈수록 마음은 젊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새롭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신령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동물하고 다릅니다. 동물 마음하고 우리 사람 마음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동물이 살아갈수록 희생하는 동물 보셨습니까? 동물이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희생을 하더라. 그러지 않습니다. 돌연변이 한 1000마리 중에 10,000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 희생정신이 있을까 말까.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는 희생정신이 없는데 늙으면 늙을수록 희생정신이 생깁니다. 내가 희생을 해서 아니 내가 과거에 젊었을 때 더 희생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동물들은 내가 젊었을 때 더 사냥을 했었어야 되는데, 피를 더 많이 흘렸어야 되는데, 동물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내가 그때 사냥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젊었을 때 왜 사냥을 했을까, 왜 피를 흘렸을까, 그때 내가 희생을 할걸, 내가 좀 더 내가 손해를 볼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 사람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한마디로 죽을 때 다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남편이 안 하던 행동을 합니다. 설거지를 안 하다가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안 하다가 청소를 하고, 잔소리를 하다가 잔소리를 안 합니다. 밖에 술 먹고 매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서 돈을 주네.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 당신 죽을 때 다 된다 그러면 아이고야, 너가 아버지 죽을 것 같다, 안 하던 짓을 한다. 야, 아이고야, 너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됐는갑다. 그런 말을 하고, 우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상냥해졌습니다. 늘 식은 밥 주다가 따뜻한 밥, 매 끼니마다 따뜻한 밥을 주고, 반찬도 더 새롭게 주고, 잔소리하지 않고 아주 친절합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어때요? 옆집에 가가, 우리 마누라 죽을 때 된 것 같다. 우리 마누라가 안 하던 짓을 하는데 왜? 어떻게?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안 하던 짓을 하지 않냐? 죽을 때가 된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가까우면 가까이 올수록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 하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합니다. 느끼는 겁니다. 자기가 그냥 느낍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임종을 앞두고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느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몰라요. 교통사고 나는지,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을지 자기는 몰라. 근데 느낀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인생이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러다가 몇 년 살다가 죽습니다. 어쩐지 저 사람이 그렇게 죽으려고 저렇게 선을 베풀면서 갔구나 라고 합니다. 천만다행이지. 선을 베풀다가 갔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고집 부리고 욕심 부리고 악을 행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더라면 그건 낭패날 일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때가 반드시 도래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정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법칙을 깨려고 야단 법석입니다. 어쨌든 오래 살려고. 저도 우리 부모님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2달에 한 번 정도는,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오늘도 눈을 떴네, 천국 갔으면 좋았는데,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버거울 때도 있고. 나름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그릇대로 산다고. 제가 마음이 좀 좁거든요. 제가 종지만 합니다. 종지. 마음에 그릇이 크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제가 이 마음에 좀 밴댕이 소갈딱지가 있어가지고 자기 그릇대로 살아가요. 그럴 때는 사람들은 건강히 오래 살고 싶어 하죠.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제가 건강하고 싶다는 것은 오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자는 잠에 그냥 갚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어이구야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그렇게 갚네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골골골골골골 하다가 막 집에서 벽에 그림이나 그리고 화가가 되면 골치 아픕니다. 예. 그냥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자식이 어느 정도 이제 스스로 존재할 때가 됐다 그러면 부모는 가야 합니다. 그게 제일 축복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괴롭죠. 멀쩡한 부모님을 가셨으니까. 그러나 건강할 때 가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내가 멀쩡할 때, 사지가 멀쩡할 때, 내일 놀러 가려고 해외여행 가려고 내일 막 어디 놀러 간다고 소풍 간다고 날짜를 잡아놓고 골골골골이 아니라 전 세계 일주를 할 수 있고 막 힘이 넘칩니다. 그때 가야 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나이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만약 100세까지 산다. 골골골골하게 100세 사는 것보다 여러분 건강하게 80세 90세까지 살다가 가는 것이 낫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젊음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약속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자녀가 되지 마시고 불효자가 되지 마시고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효자가 됐을 시에는 부모가 언제든지 가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일찍 가시면 슬프지. 그러나 불효자도 언젠가는 시간이 드거든. 철이 든단 말이에요. 사람인데 불효자는 옵니다 노래가 그냥 나왔겠습니까? 예? 불효자는 옵니다가 그냥 나왔겠어요?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이뤘다. 제가 없어도 이 뭐랄까 교회가 굴러가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흐트러지지 않고 마치 아브라함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일반 사람들하고 믿음이 달랐습니다. 달랐어요. 들쑥나무는 떡잎부터 펴난다고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자식이 나오길 원하고 그 자식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뛰어넘는 이 아비를 뛰어넘는 믿음의 그 신앙인이 나오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돈도 귀하고 물질도 귀하고 여자도 귀하지만 정말 여자를 사랑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놀러 가다가도 예수님이 부르면 예수님이 문자 왔어. 어디 가? 헤일이 보고 예수님이 문자를 보내면 헤일이 어디 가? 아, 저 친구 만나러 갑니다. 그래? 나 지금 네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왔어. 니도 빨리 와. 그럼 헤일이는 예, 알겠습니다. 뭐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그런 제자가 필요했습니다. 왜요? 저를 왜 부르세요, 예수님? 저도 제 사생활이 있습니다. 저도 제 친구를 만나야 되고 오늘 가서 친구 전도해야 되고 복음 전하러 가는데 왜요? 이미 다 왔습니다. 그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문자를 딱 보내면 예, 알겠습니다. 친구하고 밥을 먹다가도 친구가 노래방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다가도 콜이 딱 오면 예, 알겠습니다. 몇 분 만에 가겠습니다. 군인들이 그랬습니다. 일반 방위병은 개념도 없고 일반 군사들은 병들은 개념도 없고요. 그러나 그 특전사들이 있습니다. 특공대들 아주 뭐랄까 특수훈련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은 휴가 나왔다가도 콜하면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비행조종사들, 파일럿 이들은 콜하면 바로 가야 합니다. 언제든지 출동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몸값이 다릅니다. 똑같은 군인이지만 똑같은 군인이 아닙니다. 있잖아요.
전쟁하다가 전쟁터에서 방위병이 한 100명 잡혔습니다. 전쟁하다가 일반 병이 한 100명 잡혔어요. 포로로. 근데 파일럿 한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누굴 먼저 구하는 줄 아세요? 비행조종사부터 구합니다. 비행조종사. 그리고 전쟁터에서 대장은 절대 죽으면 아니 됩니다. 그 다음 죽지 말아야 될 사람 무전병입니다. 그 다음 의무병입니다. 이 사람은 죽으면 아니 되는 겁니다. 그 팀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이 영적 전쟁,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이 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들어왔을 때 정말 중요하지.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지. 광주의 민주화 운동, 일반 사람들 그런데 그 민주화 운동 뭐 한다고 하다가 죽었는데, 진짜 무지한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그 뭐 독재 그 가만히 있지 그냥 뭐 한다고 칼을 빼들다가 그래 다 죽습니다. 칼을 빼들지 않았다면 더 죽는단 말이에요. 누군가 희생을 하고 부딪히고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잔악한 만행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온 천지에 그들의 만행을 알려버렸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그 불똥이 어디로? 대구까지 깁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예? 안 그럴 것 같죠? 그들이 대구 있는 사람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특히 대구 지역, 광주에서 그런 희생이 치러졌기 때문에 대구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그들의 정신이 얼마나 뛰어난가. 그러다 이번에 우리 이호 여사님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분의 남편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전에 먼저 돌아가셨죠. 그분이 어때요? 대통령 됐을 때 어땠습니까? 정치 보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분은 고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수명이 단축된 사람입니다. 팔자 운명이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쩔뚝쩔뚝 불구자가 된 사람입니다. 자기의 장남 고문받다가 병신됐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병신이 되었습니다. 정상인이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고문을 받아서. 만약 그 사람의 정신이 진짜 빨갱이였다면, 진짜 빨갱이라면 가만두겠어요? 빨갱이가 뭔데? 피를 좋아하는 자들이 빨갱이입니다. 자기 피를 흘리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 형제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사람이 빨갱이란 말이에요. 평화롭게 살게 놔두지 않고 어쨌든 긁어서 부스를 만들고 따까리 뒤집어 엎어가지고 피나게 만드는, 상처나게 만들어, 그들이 빨갱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진짜 그 사람이 빨갱이였다 그러면 대통령이 됐을 때 다 죽였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대통령 되니까 어때요? 안 죽였잖아. 그래서 빨갱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빨갱이가 아닌 겁니다. 그 자리에 갔을 때 진짜 그 일을 하냐? 우리 한번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 그 전에 일본 사관학교를 나왔잖아. 일본 한마디로 친일파였다고 합니다. 천황폐에게 충성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탄압했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야, 쟤 완전 일본 놈이다. 사람들 일각에서 그런 말을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이, 그분이 대통령 됐을 때요,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그 일본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안이 꽂고 치사하고 열불나지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일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막상 대통령이 됐을 땐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변하기 어렵습니다. 원래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온 겁니다. 이 나라를 반드시 너희 나라보다 잘 살게 하리라. 내가 일본 너희들을 이기리라. 한판 나중에 붙어보자. 결국 대통령 됐을 때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자신의 피를 흘리는 삶을 또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다르다 그러면 막 핍박하고
틀린 것이 아닌데, 저는 그럽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그리고 경제인들이, 특히 우리 재벌 2세들은 마약할 게 아니라 마약할 돈을 가지고 물뽕을 맞을 돈, 그 술 처먹고 돌아다니면서 그 엄청나게 돈을 쓴다면서요. 예, 술 먹는 거 좋아요. 명품 사 입는 거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라는 거지. 그러나 거기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자기 아버지가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피를 흘렸을 것입니다. 그 기업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반드시 이 아들이 가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고 무난 인사를 하고 꼭 돌봐야 합니다. 인사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운수가 더 많아집니다. 우리 어머니 두 분 젊었을 때, 예뻤을 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았지요? 없었습니까? 우리 여성은 예쁘면 예쁠수록 시기 질투 난다고 합니다. 우리 남자들 마찬가지,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위에서 시기 질투를 합니다. 왜? 사람의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선의의 경쟁을 하며 치고 올라가야 합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서울대 들어가면 떨어지는 사람들은 눈물 콧물을 흘리는 겁니다. 내가 사법고시 패스하고 내가 의사가 되고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면 떨어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공무원 시험을 친다, 내가 합격이 되면 반드시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국가대표 추천이 됐다, 출전했다 후보들, 그 벤치에 앉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앉아있는 사람들 바보가 아닌데 자기들도 뛰고 싶을 거 아닙니까? 뛰고 싶고 국민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고 싶고 영웅이 되고 싶잖아요. 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잘 됐을 때 이 재벌 2세들은 진짜 그 가문을 이어간다 그러면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자기가 정말 정치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 재산을 반드시 내어놓아야 합니다. 정치인 치고 돈 얻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요즘 실명제에서 재산이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날 것 같습니까? 다 드러난 것 같아요? 아니요.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공개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내어놓아야 합니다. 근데 어때요? 그 자리에 가면 어때요? 내어놓는 것보다 가져가는 게 더 많습니다. 어쨌든 가져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 약속의 자녀, 약속한 정치를 할 수가 없으며 약속한 기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다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가 믿었던 그 믿음을 자녀들 중에 반드시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섭리의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가치를 아는 것처럼 자녀들 중에 반드시 나 같은 믿음을 가진, 아니 나보다 믿음이 뛰어난 자녀가 반드시 나타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사라의 능력으로 애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경수가 다시 재생이 되었습니다.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이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아브라함이가 만약 아들을 준다면
아들을 준다면 이 아들은 하늘 앞에 바치겠습니다. 저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받아서 저처럼 이런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이삭이가 만약에 아버지가 돌았다 미쳤다 하면서 장작을 내팽개치고 도망갔더라면 다 깨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그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가 슬펐지만 얼마나 든든해하고 기분이 좋았을까.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까. 기쁜 마음으로 야 이삭이가 믿어주니까 기쁘네. 기쁜 것보다 너무너무 슬펐을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뭐 우울증이라 그럴까. 이건 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기분을, 마음을 그냥 슬프기만 합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 제단에 올라갑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결국 여호와 이레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라는 어느 단어를 주셨습니다. 탄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노래가 탄생되지 않습니까? 진짜 좋은 노래가 탄생이 됩니다. 그 노래가 한번 나오면 수백 년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곡들은요 수백 년이면 천년이 갈 수가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한창 불렀던 뽕짝, 가슴에 한이 맺혔던 그 뽕짝들은요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노래방에 가면 10대들이 20대들이 술 한잔 먹고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부르기도 합니다. 춤을 추기도 하고. 그처럼 이 노래가 튀어나오듯이 여호와 이레라는 언어가 여러분 탄생되었습니다.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탄생시켰습니다.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고 절대 없어지지 않고 축복 덩어리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 그거 얼마나 축복이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지금 2000년, 4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4000년 전에 그 언어가 지금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 믿어 의심치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을 가도록 하라. 나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안 돼. 힘들어도 그 길을 가도록 하라.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놨다. 다 준비시켜 놨으니까 니는 네 갈 길을 가면 돼. 내가 가서 다 해야 되나? 내가 가서 이것저것 다 해야 되나? 너무 힘들어. 그것이 아니라 야 이 딸아, 네가 예쁘게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예쁘게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 몸가짐 마음가짐 잘해봐라. 나중에 좋은 남자 만난다. 다 준비되어 있다. 근데 이 아이는 안 보이거든. 그런 아이가 안 보여요. 그런 남자가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크면 좋은 신랑감이 준비되어 있다. 저 옆에 저 아이처럼 야, 그 여자친구 야, 그 집 놀러 가지 마. 그 아이처럼 그 아이와 같이 어울리지 마. 왜? 뻑하면 남자친구하고 놀려고. 내 남자친구 한 명 데려올게. 같이 놀자. 우리 같이 놀러 가자. 2대2, 3대3 놀러 가자. 네, 놀궁리하는. 놀지 마라. 이 아이는 한창 사춘기니까 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10대 때 그러지 마라. 10대 때, 20대 때 한창 놀아야, 엄마 한창 놀아야죠. 이때는 한창 놀아야죠. 밤새만큼 놀아야죠. 아니다. 그때 그 놀 때가 아니라 준비하고 예비하고 네 몸가짐 잘해라. 네 몸가짐을 잘해야 될 때다. 지혜로운 부모는 가르칩니다. 근데 무지한 부모는 놀러 갔다 온다.
따라 날개를 달고 강남을 갔다가 압구정을 가고 신사동도 한번 갔다 오나. 골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시대가 이러니까 아니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은 바뀌지 말아야 합니다. 여성들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남자들만 왜 우통을 벗냐. 우리 여성도 똑같은 여성인데 평등해달 평등한 시대 아니냐. 우리도 우통을 벗겠다. 가슴을 드러내고 싶다. 참 환장할 노릇입니다. 우리도 우통을 벗고 싶다. 왜 남자만 왜 우통을 벗고 런닝만 입고 그래. 우리도 우통 벗자. 보셨죠? 그런 젊은 처자들이 있습니다. 근본을 깨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근본을 깨는 겁니다. 사람이 말이라고 다 말이라고 해야 될 말이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말이라고 다 하는 줄 알았어요. 말도 그래 할진데 신체 부위를 드러내야 될 곳이 있고 드러내지 말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언제? 일제 때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위안부로 끌려가야 합니다. 예. 어떻게 해서 이 땅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려서 지금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부모를 민망하게 만들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여성분들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동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성은 담배를 피워도 안 됩니다. 에이 담배 피워도 되는. 아니요. 남자도 끊는 시국이 도래했습니다. 여성은요 아무데나 앉아도 아니 돼요. 시대가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자기가 교주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당을 짓고 있습니다. 절대 근본에서 벗어나서는 아니 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약속의 자녀가 되어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효자가 있으니까 좋죠. 예? 아무리 공부 잘하면 뭐해? 아무리 돈 잘 벌면 뭐해? 불효자인데. 그러나 그 불효자가 나중에 부모가 되면 효자를 원할 겁니다. 자기 자식은 효를 하길 원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효자되게 하고 싶다. 자녀를 변화를 주고 싶다. 하거들라 먼저 약속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이 먼저 약속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약속의 자녀. 그리고 자식들에게 잔소리를 한다. 잔소리를 할 수 있죠. 해초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초리를 들었을 때, 잔소리를 했을 때 내가 왜 해초리를 드는지, 내가 왜 잔소리를 하는지 반드시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걸 교육하지 않으면 우리 엄마는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우리 아빠는 나한테 감정을 푸네. 화가 나면 나한테 화풀이를 하네.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멘토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식놈이 나 바빠서 빨리 교회 와야 되는데 아빠! 왜? 보석바 좀 갖다 줘. 그러더라고. 보석바, 아이스크림 보석바를 사놨거든. 스크루브하고 보석바를 냉장고에 넣어놨단 말이지. 그 예전 같으면 야 네가 갖다 먹어라 그럴 건데 은혜를 받았어. 제가 뭔가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알았다. 제가 2개를 가져와서 한 놈이 갖다 달라 했는데 2개를 가져왔습니다. 줬어요. 야 아빠가 이 보석바를 왜 가져왔게? 물었어요. 그냥 이라는 답변도 있고 또 뭐라더라. 갖다 달라 했으니까 아빠 갖다 주는 거지.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들아 너희들이 아빠한테는 보석이야. 보석이라서 아빠가 보석바를 가져왔지 라고 했습니다. 예, 지혜였습니다.
하늘이 주시는 멘트였습니다. 제 머리로서는, 제가 평소에 쓰는 언어로서는 그 당시에 그때 그 말씀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들아, 너희들이 아빠한테는 보석이야.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나오면서 저 아이들이 보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보면 성격 보통 아니거든요. 저 까칠한 성격들이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철들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가 이삭에게 바라고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혈통을 이어갔습니다. 그 정신을 그대로 야곱에게 전달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에게 양육했는데 결국 야곱이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야곱이가 혈통 성대가 되었고, 그리고 형 앞에 또 고개도 숙이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싸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국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가 믿음을 지키고 나서 천년 뒤에 그 아들을 제물 삼으려고 했던 그 모리아라는 땅, 그 땅에 천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터가 그렇습니다. 터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 혈기,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 혈기가 있었습니다. 그 혈기를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했어야 합니다. 원래는 예수님을 보호해야 됩니다. 결국 보호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권고의 때를 정하셨습니다. 권고를 하고 또 권고를 하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줬습니다. 한 번에 매를 들지 않습니다.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줬는데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성전의 주인이 될 수가 있고 그 성전에 내려오는 하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성전 안에서는 여호와여 하다가 나오면 사람들이 포악해집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창명교회 성도들은 항상 말씀을 중심하시고 세상의 시루를 쫓아가지 마시고, 쫓을 것은 쫓되 말씀과 역행되는 것은 절대 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시대의 흐름이 아닙니다. 시대를 망치는 겁니다. 술도 한잔하면 어느 정도껏 먹어야지 인사불성되게 먹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건 인생 종친 겁니다. 큰일 납니다. 어느 정도껏. 만약 인사불성되고 먹고 싶다면 집에서 먹어야 됩니다. 오늘 집에서 먹고 죽어보자 할 정도로 집에서 드셔야지. 잘못 먹고 음주운전하면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평생 음주운전에 걸리지 않습니다. 평생 음주운전에 걸리지 않는 인생 사주 이 팔자가 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엄청 노력합니다. 황색 불이 들어오면 무조건 브레이크에 발 올린다. 예전에는 무조건 악셀레이터에 발을 올렸단 말이죠. 황색 불이 들어오면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다가도 황색 들어, 그 색깔이 묘한가 봐. 그걸 나를 유혹을 시켜요. 밟아라. 황색 등만 들어오면 무조건 악셀레이터를 밟습니다. 급할 때는 막 밟아요. 근데 계속 교육을 하고 또 교육을 합니다. 가다 황색 불이 들어오면 아무리 급해도 브레이크 밟는다. 오늘 올 때는 한 건 했습니다. 올 때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자꾸 고쳐 나가는 겁니다. 지켜야지. 왜? 자동차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가족들이 탔을 때 더 안전운전을 해야 됩니다. 더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하시고 안전벨트도 하시고 신호를 꼭 지키시고 절대 과속하지 마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식이 탄생했으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저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이삭에게 교육을 시켜 또 교육을 시켰습니다. 너 어떻게 해서 태어난 줄 아니? 너 어떻게 해서 태어난 줄 아니? 정말 정성을 들였고 하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수십 년 동안 기도해서 네가 태어났다. 알겠니? 그러니 이삭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항상 이런 말씀을 나한테 주셨다. 아브라함이가 분명히 전했습니다. 결국 이삭은 그 언약을 지켰습니다.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들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때가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모리아 땅에 세워졌듯이 여러분, 이 조선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기까지 오기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을까? 서대문 형무소 가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이 땅, 이름 모르는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한해 맺혀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셀 수 없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부르짖었을까? 무엇 때문에 희생을 당했을까? 결국 전쟁 없는 시대가 왔고 너무나 자유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고 잘 섬길 수 있고, 그리고 가정을 화평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을 귀하게 여기고, 특히 우리 혜리는 군대에 있으니까 빨리 제대하지. 물론 빨리 제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국가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국가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국가를 지키는구나. 내가 뭘 하겠지만 나로 인해서 국가가 지켜진다. 내가 군법을 지키고, 그리고 군대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내가 지키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내가 군인 정신을 가지고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그 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막 요리조리 하지 말고 요리조리 피하다가 나중에 대엠빵 혼나면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보고품 잃어버리면요, 그 골치 아픕니다. 예를 들어서 모자를 잃어버린다. 내가 모자를 잃어버렸다. 그는 잃어버린 게 아니라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또 훔쳐야 됩니다. 도둑이 도둑을 낳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이 묘한 혈통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요, 누구나 한 번쯤 다 도둑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게 없어졌는데. 열받지? 없어졌다 보고하면요, 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잘 챙겨라. 보고품을 잘 챙겨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했는데 뭐 잊어버렸다? 체육복 잊어버렸다고? 체육복을 잊어버렸대요. 그럼 체육복 잊어버리면 체육복도 훔쳐야 돼. 그게 관례입니다. 관례. 전통입니다. 전통. 그게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 군대 역사입니다. 근데 형님이 그랬대요. 네가 만약 잊어버리거든, 너는 훔치지 마라. 네가 책임져라. 네가 훔치면 또 그 사람이 누군가 처벌을 받지 않냐. 네 선에서 끝내라. 참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자녀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빠, 제가 못 훔치고 제가 벌칙을 당해, 이 새끼 안 훔치고 뭐 했는데? 부모 그럴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리고 기도를 했답니다. 결국 잃어버린 걸 찾았다고 합니다. 맞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정신을 가지면 하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피해를 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늘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현재만 보지 마시고 항상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창명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꼭 약속의 자녀가 되셔서 그 약속을 받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어라 주간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맞았습니다. 자신이 재물이 되는 걸 알면서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며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고 그 정신과 그 말씀이 이 조선 땅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21세기 너무나 귀하고 자유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촌에서 제일 사랑과 평화가 제일 강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저희들은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 죄를 범하고 죄악이 관영하더라도 너그럽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금요일만 되면 철야 기도회를 하고 찬양 집회를 하며 울부짖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와 정성을 들어주시고 사단의 그 역사가 절대 왕 살아먹는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사랑과 평화가 이 땅으로부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새천년의 역사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었으니 이 역사를 감당하는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리고 우리 창명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더 중심이 되고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으로 나와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길 원합나이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